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1절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이 희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히 편하고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이 험한 땅에 와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 기독교 방송인 CBS에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선교 130주년 특별 기획 다큐를 방송을 했더라고요. 일부 제목은 조선을 뒤집어 놓은 선교사 사무엘 무어였습니다. 이분은 1892년 8월에 제물포항을 통해 조선 땅에 17번째 선교사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들어왔었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백정들이었습니다. 신분제 사회인 당시 조선의 가장 밑바닥 천민 계층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백정들이었습니다. 짐승을 도살한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이름조차 호적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갓을 쓰지 못했고 결혼할 때 가마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백정들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한 말이 여견지신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같을 여, 개견, 갈지, 몸신입니다. 그러니까 개와 같은 몸이라는 의미인 거죠. 선교사님은 양반들이나 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백정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콜레라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백정이었던 박가라는 사람도 이 콜레라에 걸리게 되어진 겁니다. 아들 봉추레라는 아이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아빠를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올리버 에버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해서 이 박가를 치료받게 해줍니다. 병에 다 나았을 때에 박가에게는 치료받은 낫다라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의 주치의가 천한 백정인 자신을 찾아와서 치료해 주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살아난 박가가 아들 봉추리를 따라서 선교사님이 세운 곤장골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면서 박성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집니다. 복음의 진리 앞에서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자기에게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자기와 같았던 백정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백정들이 교회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반들이 백정들을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정들과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앞자리에, 예배당 앞자리에 양반들이 따로 앉을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러자 양반들이 따로 나아가서 홍문석골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여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500년간 유지되었던 전통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은 작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백정들이 다니던 교회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에 따로 예배를 드렸던 양반들이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양반들이 점차 복음을 많이 접하고 경험하면서 그들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졌던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서 말씀대로 예수 안에서 천민과 양반이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 교회가 1905년에 인사동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름을 승동교회라고 바꿨습니다. 이길 승자에 동이 함께할 동입니다. 양반과 천민이 함께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는데요,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머물렀던 질문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정말 믿는다면,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 속에 역사한다면 우리는 이 모습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 될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에 담겨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들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그 속에서 작동하니까 편안한 삶을 버리고 척박한 조선 땅에 예수의 사랑을 전하려고 선교사로 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양반도 아닌 가장 천한 백정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가는 자기와 같은 수많은 백정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는 다르게 양반과 천민이 함께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한국 교회는 이 말씀 그대로 진정한 믿음이 작동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큰 복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 시대에만 진짜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한국 교회, 한국 땅에서도 진짜 믿음이 작동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뭘 의미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내가 정말 믿음이 내 속에서 작동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한 해가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한창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설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붕을 뜯어내면서 소란을 피우더니만 중풍병자 한 사람을 지붕에서 내리는 것입니다. 보통 설교를 방해하면 못 참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돌아다니는 것을 못 참고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설교 시간에 떠드는 것을 되게 못 참는 분이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이런 걸 또 못 참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눈 감고 이게 졸고 있는 것도 못 견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설교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이상해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까지 멈추고 중풍병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2월 12일자 큐티 본문입니다. 그날 새벽에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날 새벽에 마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럽고 연약한 목사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너를 맡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 나의 십자가가 그 증거다. 그러니 이제 내게로 나오라. 내 품에 안겨라. 내 사랑을 마음껏 누려라.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복 맞바꾸기가 일어난 거죠. 전복과 반전의 은혜가 저의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그날 새벽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마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자마자 반대한 이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6절과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되게 말씀을 좀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지식으로 이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취급하면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다고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칩니다. 12절인데요.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현장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이 12절과 같은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2절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이 12절이 다락방에 모여서 끝마칠 때마다 다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올 때와 나아갈 때가 다른 교회,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다른 다락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올 때는 근심, 걱정, 불안, 세상의 짐들과 또 이 죄에 찌들어서 중풍병자처럼 왔다가도 나갈 때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교회,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말씀을 오늘 순장 임명식이 있는 이 예배 때 다락방이 개강하는 이 3월 첫 주에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12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보시고 감동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충동이 마음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에 뭔가를 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은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들의 믿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장소에 와 있는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이미 장소에는 많은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장소를 왔죠. 만약에 이들이 장소까지만 데려온 것이 목표였으면 장소에 왔더니만 이미 사람이 꽉 찼으니까 거기 그냥 한적한 곳에 두면 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아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내려놓는 이 불편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목표가 달랐던 거죠. 이들은 그 장소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설교 듣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이 친구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무례하게 보이는 행동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보이는 행동도 해요. 남의 집에 지붕까지 허락도 안 받고 뜯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많은 경우 우리들의 신앙이 그냥 장소에 데려오는 것, 이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버릴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서는 뭐가 없냐면 와서 설교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한 채로 가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끝마쳤는데 마음이 허전해요.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만나고자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있는 유일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목표를 삼아버리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 사람을 의식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죠. 근데 오늘 이 4명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의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데에만 오직 초점을 맞추고서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역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내가 만나야 되는,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그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고, 이들은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초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요, 이 4사람과 같은 믿음이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승패는 간절함에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이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할 때도 이들과 같은 믿음이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히 하다 끝마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방해가 있어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만날 때까지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충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가 우리를 보면서 뭔가를 해주고 싶어하는,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사모하는 이 모습을 보고 뭔가를 좀 해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들의 믿음에 담겨 있었던 것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오늘 이 장소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온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과 이 4명의 친구들은 굉장히 뚜렷한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자기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온 것이에요. 이들은 혼자 왔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었어요. 늦지 않게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차지해서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다가 늦어버렸습니다.
도착했더니 이미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은혜 받는 것보다 자기 친구를 살리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 친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혼자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이 친구를 살리는 이 일에 마음을 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올 한 해 이 모습이 우리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만 아니죠. 오늘 이 장면은 교회가 가야 될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이유,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 죽어 있는 영혼, 상해 있는 영혼, 뭔가 상처받고 떠나 있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영혼을 살려내는데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은 신임 순장님 네 분이 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저희 교회가 감사하게도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늘어나면서 다락방이 분가되게 됐고, 이 분가된 다락방을 섬기는 네 분의 순장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도 은혜를 주시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까지도 부족하지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우리의 길,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내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을 위해서 마음을 담았을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고 싶어요. 내가 정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걸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쓰던 시간을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예배에 늦어버려요. 좋은 자리 못 찾아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보면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셨던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보시면서 그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뒤에 되게 많은데요. 계속했다가는 생략을 하고 이제 결론 부분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인 당신이 정말 믿는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건가, 이 고민을 하게 되었던 것은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서요.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그러자 그 주에 한 성도님이 찾아와서 좀 만나달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정말 이렇게 믿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충분하고 온전하게 사랑받은 존재임을 정말로 믿고 두려움에서 해방된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마음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정말 자기 속에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니까 간절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자기 삶의 이야기로 경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그걸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믿음은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4명의 친구들은 영혼을 살리는 이 간절함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삶에서도 익숙함이 아니고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믿음 속에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 영혼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에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12절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